제가 어렸을 때 피라미 잡는 어항을 잘 놨었어요. 조금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초등학교 때 주일날 아침이죠. 피라미 잡으려고 어항 놓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말에 일찍 나간 거죠. 어린 예배가 9시인데 어항 놓다가 그냥 그랬어요. 그 다음은 여러분 마음껏 상상하셔요. 어항을 피라미 잡는 어항도 놓기 위해서는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아무나 어항 놓는다고 고기 잡히는 게 아니고요. 정확한 포인트. 낚시는 관심이 없어서 해도 재미가 없는데 낚시도 포인트를 잡아야지 고기가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투망은 몇 번 던져봤어요. 잘 펴줘야 되죠. 잘 펴서 고기가 많이 잡혔어도 포인트를 당겨야 되는데 내 생각이 앞서가지고 저기는 추가 마음에 들어서 추를 당기면은 고기 다 빠져나갑니다. 추를 당겨야지 됩니다. 6장 내용은 6장의 내용의 포인트는 그렇게 말해야 되겠네요. 인을 떼는 장면들과 7장에 나오는 내용들의 포인트는 7장 1절부터 3절 오늘 읽은 본문이 포인트다. 이곳을 잘 당겨야지만 인에 대한 이야기와 인 맞은 자에 관한 것을 딱 끌어서 맞아, 내 인생은 이거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여러분들의 욕심 또는 이미 가지고 있는 선입견에 의해서 무언가를 땡기면 정작 딸려와야 될 부분들이 다 빠져나갈 수 있다.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4장과 5장은 하나님 나라는 서열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조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서열이 아니라 조화다. 반면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장님 어때요? 동네에서 이장님이 서열이 딱 잡히잖아요. 그렇죠? 웃자고 한 말이고요. 이 세상의 구조는 서열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구조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조를 읽으려고 하면 해석이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큰 자가 누굴 섬긴다고요? 근데 이 세상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지배합니다. 이 구조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결코 읽혀지지 않는다. 용도는 사용하기 나름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대하는 관점부터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긴장감과 공포의 영역으로 읽혀지기도 하는데 저는 요한계시록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관점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두려워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신앙생활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이지. 또 다른 말로는 7년 대환란이니 아마겟돈 전쟁이니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두려움을 조장하게 하는 또는 어떤 면에서 가스라이팅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성경이 아니다. 세상이라는 놈이 어떤 놈인지를 알고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조화로운 세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뿐만 아니라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사람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인류 전반적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조화로운 세상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그런 관점으로 저는 요한계시록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저에게 동력부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농약살포기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비료살포기라고 하고 제가 사용하는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용도는 눈 왔을 때 눈 치우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가끔 가을에 어떤 목사님이 자기네 교회 마당이 나무 차갈 깔았는데 안 쓸려. 그러니까 그거 좀 빌려줘 그래갖고 낙엽 쓸어내기 위한 용도로도 사용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공포와 어느 한 특정된 시대에
또는 마태복음 24장 25장과 결부해서 그때만을 알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인류 역사 속에서 이 세상이 어떤 것인가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야.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지. 그것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지. 이러한 관점으로 기록해 놓았는가? 4장 5장은 하나님 나라의 조화로움을, 조화가 뭔가요? 가장 균형 잡힌 것이죠. 그것을 소개했다고 한다면 6장은 인류 역사, 사람의 살아가는 시간들 속에 부조화를 소개하고 있다. 부조화 속에서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될까? 이 부조화로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될까? 걱정 마. 하나님이 인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끄셔. 이러한 관점으로,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미 나온 답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또는 요한묵시록이라고도 하죠. 왜 보게 하셨고, 왜 기록하게 하셨고, 왜 우리에게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을까? 이런 단정을 합니다. 알게 하시자고. 무엇을 알기를 원하셨을까? 무엇을 알게 하시기 원하셨을까?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삶의 단면을 알고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화로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삶의 단면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인을 떼십니다. 인을 떼자 나타난 현상이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 그런 표현을 했었죠. 표본조사라고요. 인을 떼자 하나의 표본이 나옵니다. 두 번째 표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표본이 나옵니다. 그 표본이지 전체를 그 순차적으로 순서대로 띄워낸 것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복합적으로 인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오늘 성경을 한번 촘촘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또는 살아내야 할 역사 속에서 복합적으로 산재해 있는 것들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6장을 보여주셨다. 4장 5장은 조화로운 하나님 나라라고, 서열이 아니라 조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귀결시켰습니다. 6장은 세상의 구조는, 인류의 역사는 부조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서로 올라서기 위한 각축장이다. 4장 5장은 마음 설레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보여주고서, 야, 인생 살아봐. 살만해. 그런데 살아가야 될 세상, 인생이 어떤 건지 아냐? 6장과 같은 거야.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피 끓는 소리가 신원하는 장면을 다섯째 인을 뗄 때 보여주면서 혼돈과 무질서와 혼란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사건, 인을 치시고 그 인이, 제가 어제부터 이 책을 하나 갖고 올라와야지 하다가 자꾸 잊어먹어갖고 중간에 내려가서, 제법 두껍죠? 근간의 산책 중엔 제일 두꺼운 책이에요. 창조적 시선이라고요. 10만 원이 넘는 책인데 살까 말까 많이 망설이다가 이렇게 소개할게요. 요한계시록. 보지도가 나왔네. 색인 나오고요. 목차가 쫙 나오고요. 나서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냐고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14만 4천 하면은, 와, 그 사람들만 목차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무리들을, 이 책의 내용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연상해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를 준비하면서 읽어간다고 한다면 조금 더 명료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어서 잠깐 가지고 올라와서 소개했습니다. 자, 이제 6장의 내용을 잠깐 한번 세부적으로 봅니다. 인이 무엇일까? 인이 무엇일까? 도장 찍는 거, 하나님의 도장 찍는 거. 다시 말하면 두루마기를 아무나 펴보지 못하게끔 펴지 말라고 도장을 찍어. 그런데 그것을 띄어가지고 내용을 보여주는 것을 저는 저의 언어로 표본조사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럴 때는 것은 역사적 시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복합적인 이야기의 단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혼재된 사건들을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를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은 언제 있을 것이냐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시대에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24장 25장의 종말론적 관점을 가지고서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것보다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첫 번째 인을 떼서 보여준 표본,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속에서 다 나타나는 것, 앞으로 나타나야 될 것, 두 번째 인도 역시 나타나는 사건, 나타날 사건, 세 번째 인도 역시, 네 번째 인도 역시, 다섯 번째 인도 역시, 심지어는 여섯 번째 인도 역시. 우리가 5장에서 이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다윗의 뿌리가 이겼더니 인봉을 떼시리라. 그 어린 양의 두루마리를 취하신다.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다. 이것을 우리가 5장에서 보았습니다. 그 후에 6장 1절에서 어린 양이 7인 중 하나를 떼는 것을 요한이 보게 됩니다. 이신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에 혼재되는 복잡다단한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을 단면적으로 보여준다. 첫째 인을 떼실 때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합니다. 오라고 큰 소리로, 벼락 같은 소리로 오라. 그래서 요한이 가본 거예요. 그것을 1절, 2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흰말을 탄 자가 있습니다. 백마산 왕자님이 생각이 납니다. 면류관까지 있습니다. 면류관의 이미지, 이긴 자가 쓰는 이미지, 우리 이미지 속에서 최고의 신랑감입니다. 그래서인지 역사 속에서 이 흰말을 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해한 경향도 있고, 또 어떤 주경학자들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이것은 사단의 세력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데 다른 관점으로, 다른 시선으로, 글쎄요, 영롱한 빛일수록 각도를 어떻게 돌리냐에 따라서 빛의 색깔이 달라지죠. 먼저도 한번 말을 했지만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다이아몬드 선물을 못 해봐갖고 다이아몬드가 비춰지는 그 빛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 각진 유리에서 비치는 것 보면요, 어떤 각이냐에 따라서 영롱한 색이 비춰지더라고요. 단면만 보는 것이야. 살짝만 돌려준다고 한다면. 자유시장 경제라는 말이 스쳐 지나갑니다. 매우 좋은 말인데 이것이 치열한 이권 다툼이 도사려져 있는 언어입니다. 세상의 인류는, 역사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올라가고 또 올라가려고 하는, 이것이 인류의 형태입니다. 지배하고 또 지배하려고 하는, 높아지고 또 높아지려고 하는. 잠언 30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거머리와 스올은 다고 족하다고 달라고 이렇게 한다고. 아무리 채워누려고도 채워지지 않는다고. 자유시장 경제의 논리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더 달라고. 제가 재벌계를 알질 못해갖고 참 조심스러운데, 이런 전제를 가지고, 저의 전제입니다. 여러분의 전제 아니고요.
이재용 지금 회장 된 거 맞죠? 이재용 회장이 요즘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왜? 고개 끄덕끄덕 하는, 왜? SK 치고 올라가는데 이거 나 뭐 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피곤하지 않을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TV에 나타나는 그의 모습은 늘 밀고 있어? 경직돼 있어. 내가 이재용이라고 한다면 무척 힘들 것 같아. 자존심 상할 것 같아. 지금 전쟁입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도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고 갖고 더 가지려고 하고 세상을 채워지지 않는 욕망의 도가니에서 쉼없이 채우려고 하는 존재다. 아주 오래전 20몇 년 됐나 봐요. 최인호 씨 작품 의주상인 김상옥을 그린 거상이라는 긴 장편소설, 거기에 계영배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이 계영배는 한 잔에 7부 정도만 하면 새 나가게끔 잔을 만든 조선시대의 술잔이라고 해요. 가득 채우지 말고 적당히 마시라고 하는 의미를 담았다 그래요. 그 임상옥이가 누구하고 이야기하는 장면에선가 그런 말을 해요. 이 잔은 한강물로도 채울 수 없는 잔이다. 인간의 욕망은 채워지지 않는, 채우려고도 채워지지 않는 욕망덩어리다라는 말을 해보고 싶어서 이 거상? 계영배? 최인호 맞나요? 가득 채우려고 하는 것이 욕망이 세상의 욕망이다. 다른 말로는 인생 각축장이라고 하기에 어색함이 없습니다. 시장경제 원리는 자유시장 경제 원리는 어찌 보면 세상에 백마를 탄 왕자 같지만 실상은 더 가지고 또 더 가지려고 하는, 근데 그렇게 읽고 나면 그 이후에 인을 떼는 장면들이 통일성이 있다, 일관성이 있다는 것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둘째 생물이 올라오라고 합니다. 아마도 동일하게 큰 소리로 말했을 것입니다. 우레 같은 소리로 말했을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말을 탄 자가 허락을 받아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가졌다. 누구의 허락을 받았을까? 글쎄 누구의 허락을 받았다는 말은 없네요. 그런데 최소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라고 허락하시는 장면으로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서로 죽이려고 할까? 그런데 세상 인류 역사는 늘 죽이는 역사였어요. 그러면 이 시대는 아닌데? 과거는 칼과 창으로 죽이는 시대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 시대는 말로 죽이는 시대 아닌가요? 그래서 정치를 총칼 없는,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하죠. 말로 상대방을 죽여야만 하는 그러한 것을 정치라고 하지. 어쨌든 이 전쟁은, 이 현상은 하나님이 모색한 것에 대안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전쟁으로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원하셨던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없다. 세 번째 인을 뗍니다. 세 번째 인,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셋째 생물이 올라오라고 합니다. 검은 말이 나옵니다. 탄 자의 손에는 저울을 가졌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흑백, 백은 선하고 흑은 악하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흰 말을 탄 것은, 검은 말을 탄 것은 이렇게 전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그쪽으로 보지 말고
무엇을 가졌는가? 저울을 가졌다고 말을 합니다. 편협한 단면을 본다고 한다면 저울이라는 것이 얼마나 공평하고 공정한 것이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 저울을 끌어온 전반적인 맥락을 보셔야만 합니다.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 한 데나리온은 당시에 노동자들이 근로자의 하루 일당이라고 합니다. 하루 일이라고 밀 한 대. 또 저울은 계산입니다. 거래입니다. 밀고 당기는 흥정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포도주와 감람류는 제하지 말라. 해하지 말라나 제하지 말라나. 감람류는 은혜를 의미하는, 포도주는 기쁨을 의미하는 것이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고난한 삶의 연속 속에서 또 하나님은 무엇은 제하지 않게 하셨는가? 은혜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은 거래하면서 얻는 이런 다양한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선택할 수 있게 하셨는데, 물론 그 사람의 몫입니다. 이것을 선택할지 말 것인지. 넷째 인을 뜻입니다. 초항생 말이 나옵니다. 탄자일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사망의 뒤에 음부가 따라다닌다고 말합니다. 따라 나오는 음부와 사망은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가졌다고 말을 합니다.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인다. 다른 성경에서 사람을 죽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가 권세를 받아갖고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사람을 죽인다. 우리는 사람을 죽인다라고 할 때 어느 한 특정한 요소를 가지고만 죽인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에요. 기근만을 통해서 사람 죽이지 않는다. 전쟁만을 통해서 사람 죽이지 않는다. 짐승에 의해서만 사람 죽지 않는다. 사망만을 통해서 사람 죽는 것이다. 다양한 죽음의 형태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대한 복합적인 표현이다. 다섯째 인을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해서 죽임당한 영혼들을 등장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다가 죽은 사람들, 어찌 보면 참으로 억울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역사는 억울하게 죽은 자들을 잊을지언정 하나님이 잊지 않으셔. 이 죽음은 이미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것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내 동생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부르짖고 있어, 소리쳐, 지금 나에게 상달을 시키고 있어, 지금 이런 것이죠. 참되고 거룩한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이 억울한 죽음을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언제 그렇게 할 겁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잠시 쉬고 있으라고. 생뚱맞게 그 말이 스쳐갔어요. 입은 거지는 다 하는 말인데, 입은 거지는 먹고 살아도 벗은 거지는 굶어 죽는데요. 두루마기를 입은 성도는 조화로운 하나님 나라에서 지극히 조화로운 구성원이 될 수 있으니 너 좀만 기다려. 이런 언어로 읽혀질 수 있을까요? 이 두루마기라고 하는 것은 헬라 스톨레라고 하는, 그 말이 변형돼서 스토리라고 하는 언어로 되었지만, 어쨌든 이 스톨레라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 스톨레는 장비, 의복, 제사장이 입는 옷,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옷을 입주면서 조금 기다려. 우리 성경에 기록될 당시의 두루마기는 아마 당시에 볼 수 있는 최고의 정장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지금은 두루마기 입는 시대가 아니니까요.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 이런 소리가 요한의 귀에 들려지지 않을까? 너희들 동무 종 형제들도 더 죽어야 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다양한 죽음을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다 죽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죽음당한 자의 수가 차야 된다고 하는데 얼마나 더 죽어가는 것일까요? 또 죽는다고 할 때 순교자적 죽음만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다가 죽어간 사람들도 포함시킬 수 있는 여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땅의 소욕을 다 누리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절제하며 살아갔던 그 과정을 살다가 죽은 사람들, 그렇다면 두 번째에서 네 번째 인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미지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죽임당한 자들에게 두루마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섯째 인이 띄어집니다.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집니다. 달은 온통 핏빛같이 됩니다.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집니다. 대풍에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집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말려버립니다. 산과 섬은 제자리에서 자리 이동이, 지각 변동이 마구 일어납니다. 이런 상태는 지구의 종말적 현상같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종말적 현상이라고 말하기에는 그 다음 구절이 받쳐주질 않습니다. 15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죠. 임금들이, 장군들이, 부자가, 또 가난한 자가 할 것 없이, 아니 하늘이 이미 두루마리 같이 덮여버렸는데 이미 끝났는데 이런 존재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뭔 말하고자 하는 걸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17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런 거죠. 보좌에 앉으시니 어린 양의 진노에서 피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싶은 것이겠죠.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런 그림이 스쳐갑니다. 어떤 인생은 좌절하는, 어떤 인생은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어떤 인생은 죽음에도 찾고 싶은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자가 없다. 그리고 이 일 후에 7장 1절부터 3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인을 치는 장면, 아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인을 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네 천사가 네 모퉁이에서 바람과 바다를 붙잡아서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들에게 불지 못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 구절은 6장 13절부터 17절의 내용과 상반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땅과 바람을 붙잡아서 바람이 땅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는, 그런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모퉁이에 천사가 서서 바람으로 해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데 다른 한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 천사의 손에는 하나님의 인이 쥐어져 있습니다. 인을 가진 천사가 해롭게 하려고 하는 또 다른 천사에게 소리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을 찾아서 인을 치는 천사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고 하심으로 말미암았어. 그러면서 인 맞은 자가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 1만 2천씩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 수가 14만 4천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아까 이 책을 얘기했었나요? 창조적 시선. 그리고 목차가 나와요. 이 목차 이후에 내용이 펼쳐져요. 우리는 숫자에 연연하려고 하는데 어느 한 부분만 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 창조적 시선이라는 책 제목만 갖고 이 책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목차만 가지고서는 이 책의 내용을 다 파악하지 못합니다. 의도와 목차와 전체적인 내용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인치기 위해서 일하신 그 내용, 인치는 사람들의 목차,
그리고 인기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세부적인 것까지 진행되어질 때, 이게 바로 투망에서, 저 밑에 있는 투망에 줄을 던지면 다 빠져나가요. 이쪽에 있는 줄을 하면 다 빠져나가요. 천천히 잘 끌어올려요. 이후에 무엇이 보여줍니까? 9절 말씀 한번, 7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보여주는 것이 있죠.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말을 하죠. 흰옷을 입었다고 하죠. 옷이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라고 말을 하죠. 흰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겼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실 때 누가 문을 열 수 있다고 했어요? 흰옷 입은 자가 열 수 있다고 했었죠. 어린 양의 피로 옷을 빨았다는 것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의 기준을 충족시켰다는 것이고, 그런 자들이 노래를 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고 10절에서 노래를 합니다. 이때 아멘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란, 입맞은 자란 자연스럽게 고백이 나옵니다.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 있다고. 여러분, 그 고백 나오십니까? 나오십니까? 나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입맞은 자고 구원받은 자입니다. 입맞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다 이 말을 회피합니다. 지난주 수요일날인가 누구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참 기적이다 이랬어요. 기적. 무엇이? 예수님 믿는 거 맞죠? 예수님 믿는 게 기적이에요. 어떻게 믿어진다 나도 잘 모르겠어. 그래서 아무개와 송강록이는 기적이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런 기적이 참 많았는데 요새는 그런 기적이 별로 없다 그런 말도 했어요. 우리 안영기 집사님에게도 이런 기적이, 놀라운 기적이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이를 땅 쳐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눈물 나는 장면일까. 이 장면이 펼치자 모든 천사들이 서 있다가 엎드려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천사들이 말을 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고백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하나님에게 세세토록 있습니다. 그러자 장로 중 하나가 요한에게 물어봐요. 야,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어디서 왔냐? 13절에서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그건 당신이 아시죠? 14절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자, 13절, 14절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은 고해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어때요? 살아가면서 시락과 기쁨이 있지만 때로는 정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 힘든 일 있지 않나요? 여러분은 다 행복하군요. 저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정말 헉헉거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그 옷을 씻어서 시게 한 자들이라고 말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고해 같은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기쁨이 있게도 하셔요. 그 가운데서 어린 양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씻었기에 흰옷을 입었기에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고 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장막을 쳐주신다고 말씀하죠. 아까 세상 장막은 어떻게 했어요? 하늘이 두루마기같이 말렸다 그러죠. 너희가 이 땅의 기준을 가지고 살았냐? 이제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구절 볼 때 요나가 생각나요. 요나가 태양빛에서
사막에서 무엇을 바라봐요? 저놈의 성이 망하나 보자 하는데 어떻게 해요? 박씨가 하고 싹 나서 그늘을 지니까 와 이거 우리말로 야 이게 천국이구나.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서 요걸 씹으니까 어떻게 해요? 특히 장렬하는 고통을 당하게 하시. 어쨌든 장막 쳐주심, 보호하심.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 말은 앞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조화로운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게 속에서 막 치밀어 오르는 것이 없게. 언제 참여하나요? 치밀어 오르면 참하나요? 근데 조화로운 세상 그거 다 없이 해줄게. 어떤 뜨거운 기운도 너를 상하지 않게 할게. 약육강식의 6장의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을 7장한테 보여주지 않나요?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을 보여주시는데 인류의 역사 과정은 환란인데 인생은 고아와 같다고 표현하는데 인류의 역사는 부조화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인을 맡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조화로운 나라의 일원이 되게 하시겠다. 정리해 봅니다. 6장은 인간사에서 채우지 않는 욕망으로 인한 부조화를 보여줍니다. 물론 그곳에서 그 욕망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의 말로는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즐기다 살아야지 했는데 아니야 나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나를 정죄하는 삶을 살 거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한 것입니까? 누구의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것을 보여주기 전에 4장과 5장에서 하나님 나라는 서열이 아니라 조화다. 그러면서 이겨라. 이길 수 있다. 이기도록 내가 인을 쳐준다. 인친자들이 앞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6장은 인간의 부조화, 서열로 인해서 이기고 또 이기고 갖고 더 가시려고 취하고 더 취하려고 하는 이러한 세상 구도 속에서 하나님이 임쳐주심으로 말미암아 난 세상의 구조와 구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바로 알고 그 의도대로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잘 모르는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 찬양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가스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죠? 네. 그 구절까지만 그 이유는 제가 잘 몰라요. 그것까지만 같이 한번 해봅니다. 시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 우리 하나님이구나.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다음에 뭔가 잘 모르겠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면 하나님께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그런 인침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아니 그 복을 만들어가는, 지난 시간에 복 받으십시오가 아니라 복 만들어가자 그랬죠. 그 복을 만들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